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87편 말씀을 가지고 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편 말씀은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매우 짧은 시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대한 그 본문 비평을 하면서 학자들 간에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그 시편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석가들 또한 굉장히 많은 그 논쟁들을 가지고 이 시편 87편 말씀을 주석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시가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시온 그리고 세상의 근원이면서 세상 민족의 발원지로서의 그 시온을 그 찬양하는 그 시편이라는 점이 중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 개괄을 해보면 이 시편이 그 3절과 6절 끝에 셀라라고 어, 그 하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두 단락으로 이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7절은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읽기 좋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면요. 1년은 1에서 2절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시온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셀라로 구분이 되면서 모든 민족의 기원인 그 시온 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역시 셀라로 또 구분이 되면서 세 번째로 장전환이 일어나면서 어,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원이 되는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그 시온에 대한 그 사랑을 보이시죠? 그에서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터전이라는 그 예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 기초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터전이라는 그 해석을 그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라는 그 어, 주어는 하나님을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성이 바로 그 산 또는 언덕을 말하는 하를 복수 형태로 말을 해가지고 이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복수 형태를 말하는 그 산은 뭐 산맥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상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형태인데 장엄복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말할 때도 복수 형태로 이야기를 하죠. 예, 옛날에는 왕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가르칠 때도 있었죠. 시온은 하나님이 터전을 세우신 곳이죠. 그리고 이 토전에 해당되는 이 시호는 단순한 장소 이상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되신 산으로서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낙원이 있는 곳으로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그 전승에 따르면 에덴 동산의 그 위치로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지리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산, 시온.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또는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이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신다는 것이죠. 이 시온의 문이라는 그런 표현들, 이런 문들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그 중요한 것들, 그리고 또 보호받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보호가 특별하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이 많은 침범과 또 전쟁의 그 터전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시온이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임재하실 때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사실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있는 터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터전은 어떻게 해서 거룩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어,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의 모든 패턴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임재와 맞닿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닿는 모든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가 이루어지는 자리죠.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저희가 그 수요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어떻게 해야 그, 그 하나님의 그 저주 그리고 징벌을 어 그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외적 증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성례, 기도. 그럴 때 그 성례라는 건 뭘 말합니까? 단순한 인식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이런 보호하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라고 말했을 때 그 거처는 미시칸을 이야기하는데 미시칸은 성막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어떻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걷는 걸음, 우리들이 닿는 자리, 우리들이 말하고 관계를 하는 모든 곳들, 그런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선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키기 영화롭도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그 도시는 어, 그 신이 지키는 것, 어떤 신의 도시, 이런 이름들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죠.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라합은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요. 라합이란 뜻 자체는 거만하다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라하브. 그 뽐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그 연상을 하냐면요. 아주 강하면서도 그, 그 힘이 있으면서도 무서운 대상. 그런 대상들을 말하기 때문에 라하브는 바다 괴물, 전설상의 바다 괴물을 이야기할 때에도 쓰여지는 고대 근동의 그런 그 단어였어요. 근데 이 라합은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이집트를 말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집트가 굉장한 강대국으로 무서운 그 이스라엘로 보자면은 그런 그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점차 나라들이 이렇게 빙 돌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들은 어디에서 납니까? 이런 나라들 또한 시온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또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그 앞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해석상에 논쟁이 있어요. 뒤에 이것들을 흩어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설도 있지만 앞서 말하는 이 나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사실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대적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써 그 나라 또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혈연이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저기서 났다고 말하리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음, 시온이 어떻게 특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 번역본 성경에서는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시온을 어머니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머니로서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존자로 등장하시죠. 어, 이런 시온은 열방의 시작점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 대상이 모든 나라를 향하여 그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등록하다라는 것은 새긴다, 카타브라는 히브리어가 써져 있어요. 수를 세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시면서 다 기록을 하시는데 이런 모습은 마치 최후의 심판, 종말 때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혈통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있는 자녀야겠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음, 여기서 뛰어논다라는 것을 춤추다라는 그 번역도 가능한데, 어, 이 여기서 하랄이라는 히브리어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니까 뚫는 그 피리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아마 이 춤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잔치가 대단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기쁨의 잔치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평화는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러한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거룩함 또 어, 내 안에 깃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되고 우리들까지 연결됨으로써 온 땅 가운데 선언될 내용이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터전 그리고 하는 모든 그 사역 위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혈통은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어,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그 정체성을 깨달아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현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